복된 주일에 또 현장에서 또 처수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세계적인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죽거나 이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명예나 돈을 믿어보라. 어느 날 사라질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을 붙잡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이요 우리가 죽도록 믿어서 결코 후회함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또 굳건히 믿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더 나아가 믿음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왜 필요한가, 그 믿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써 있는 이 말씀의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의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이요.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라고 하는 1차 순환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 이 영적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초막을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변화산 사건의 결론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잖아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판결해 주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냐, 고난의 그리스도냐, 영광의 그리스도냐, 이런 대립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고난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이렇게 매듭지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산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변화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읽은 말씀처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 2가지 사실을 고하게 되는데, 하나는 자신의 아들이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말씀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신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저희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느냐, 우리 읽은 본문 말씀 4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를 너희가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부분에 있었던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왜 꾸짖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쫓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실제로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 권세를 도로 찾아가셨던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행 본문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면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거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마가복음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9장을 보시면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의 실패의 원인은 믿음과 기도였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축기 사역을 수행한 이후에 이 믿음과 기도 생활에 연약한 모습을 보였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수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3명의 제자들은 졸고 있었고, 늘 12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는 누가 크냐 이런 인간적인 욕심으로 변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심각한 증세를 염두에 두고 망설이는 아버지, 이를 두고 쩔쩔매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데려오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만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살이 썩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그 가족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공통적으로 믿기만 하라. 계속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믿음의 이런 요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yes라고 응답을 하시고, 왜 이번 사건처럼 제자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no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믿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믿음을 무엇으로 또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믿음과 기도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기도로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죠, 목사님. 하루에 기본적으로 3번은 기도하죠. 식사 전에 눈 잠깐 감고 한 10초 정도 기도하는, 이것도 기도인가요? 기도 아닌가요? 물어보면 당연히 기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의 기도의 모습은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기도의 어떤 자세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좀 기도할 때가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환원해 보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만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세를 잘 설명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릎을 언제 꿇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까? 포기할 때, 기법할 때. 나의 힘과 능력과 경험과 나의 모든 것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한 사람이 패배를 인정할 때 사실은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 사건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자세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페이스 다운. 우리들은 다 얼굴을 이렇게 들고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사실은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의 얼굴이 더 어떻게 보면 뻣뻣하게 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가장 겸손함의 표현이 페이스 다운입니다. 얼굴을 땅에 엎드려 주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 예수님도요, 이런 기도의 삶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가지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믿음과 기도로 쫓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파워리스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요,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파워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늘 겸손하고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온전케 하셨던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번에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출세하려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번 귀신 들린 아들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이 국률한 마음으로 눈물 흘려 치유하려고 애썼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향한 분노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둘 그들의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느냐? 내가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고 하는 욕구로만, 그런 자랑으로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번 이후로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라고 판명이 되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이 소유하여 그 능력을 행세하는 것으로 제자가 이런 특권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세를 떨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태도와 시도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신앙이요,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시는 노라고 하는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세하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은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를 때, 그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를 라고 꾸짖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앞부분에는 믿음과 기도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왜 믿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가라고 하는 믿음과 패역한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부정적인 말이지만 여러 번 등장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패역이라는 게 거스를 여겨요. 그러니까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패역이죠. 어떻게 보면 불순종, 100% 불순종의 모습이 패역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없어 이렇게 꾸짖으셨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좀 잘못됐구나, 없구나, 불순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뒷말이 패역한 세대여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의 삶이 내가 이제까지 함께했던 삶의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고 기다려 라고 질책하고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없는 삶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나하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두 부분을 질책하게 되었을까? 더 나아가 패역한 세대는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묘사하는 우리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여러분, 아이가 거품을 물고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언제 거품을 물고 이를 가는가 생각해 보면 이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의 반응 아닐까요? 이 아이는 분노에 사로잡힌 우리의 세상을 혹은 우리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제일 이용하기 쉬운 사람이 혈기 부리는 사람이에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분노가 공동체를 파괴하고 인생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한국 사회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화를 내고 화를 참지 못해서 그 분노로 인해서 살인 사건까지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분노공화국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패역한 결과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아이의 특징을 파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파리하다라고 하는 건 피가 돌지 않는다. 피가 돌지 않으면 어떤 뜻입니까?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이 아이는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파리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본다면 무언가 막혀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계가 막히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의 부모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우리를 참아줬을까,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부모가 되어서 사실은 우리도 조금씩 느끼며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 우리의 부모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알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해 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한 시대 속에 살아가다 보니 그런 공동체가 폐역이라고 하는 특징을 갖는 사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가 희망입니까? 이 세상에 이런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평안과 평강이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역사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변화를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기를 원할까요? 저를 통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리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이 흘러갑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과 후로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어떤 말씀이 좋으세요? 그러면 100% 후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눈이 커지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부분이 뭐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게 전제 조건. 이게 이루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그 삶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자기 부정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의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하나님의 해결이, 언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따라갈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샬롬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이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이곳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언제까지 너희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속마음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의 욕심과 이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난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영광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밀알인데, 내가 살아있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을 뿐이지만 내가 죽으면, 그 땅에 죽으면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몇 배의 열매로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성찬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구원받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패역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죽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회복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부정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그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